선한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을 보고 선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믿음이라는 것은 올바른 양심, 이 마음속에서 세워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선해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들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참으로 양심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마치 법 없어도, 누가 주인이 없어도, 지도자가 없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양심 있는 자라 이야기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 참 좋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믿으시겠습니까? 절대 믿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참 저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정말로 내가 양심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양심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신을 향해서 저 사람은 참으로 양심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양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양심적인 사람, 선하고 좋은 사람이 많으면은 가정이 변화되고요,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고요, 이 도시가 변화되고요,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한 믿음을 소유한 노마 군인 백부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군대 조직에 있어서 장교입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종이 병들어 죽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유대 장로들을 보내어 이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사연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어가는 종을 살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백부장을 향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선한 믿음을 보았고 선한 양심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이 직접 찾아오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유대의 장로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선한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 선한 양심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양심 있는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인정받는 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께서 부탁을 들어줘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백부장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이 사람들은 백부장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백부장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줘도 주님, 절대 후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백부장의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많은 목회의 경험을 들어봅니다. 목사님, 가장 어려웠을 때 어느 때였습니까? 목회할 때 어느 때가 가장 어려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목사님께서 동성연애를 그런 사람들이 주례를 부탁해 올 때 가장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믿지 않는 성도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장례 예배를 갔을 때, 예배를 주관할 때 할 말이 없다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무슨 해야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가장 어려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의 장례식장에 참여했을 때 가장 마음이 어렵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았으니 천국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지옥에 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니 참으로 어려운 자리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의 간부 정도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부탁한답니다. 자리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럴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참으로 어렵답니다. 좋은 사람, 양심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부탁을 하면은 참 일자리가 있을 때 들어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기쁨으로 나아갔지요. 이 장로들은 백부장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기쁨으로 나아갔대요. 아, 저런 백부장의 심부름을 내가 들어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존경하고요,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그의 마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요?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먼저 성공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거머쥐는 것이죠. 명예를 지는 것이지요.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비로소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가장 작은 것, 보여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건 크고 많고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말은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였을 때 꽹과리와 같은 소리 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요, 좀 노력하는 사람, 좀 성실한 사람, 된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들은 좋아합니다.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지요.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농화법에서 종의 개념은 인격체가 아니죠. 사고 파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사고 팔듯이 그 시대의 농화법은 종이라는 것은 인격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음대로 사고 마음대로 팔아버리고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래요. 종의 개념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에게는 잘 섬길 수 있지요. 뭔가 이득이 있는 곳에 우리는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날수록 인격을 갖추고요, 예의를 갖추고 목소리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맞지요? 우리가 처음에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나의 모든 삶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눈웃음을 치면서 아주 포근한 말씀으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높은 사람에게는 최고의 인격을 갖추고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백부장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위와 비교할 수 없을 그 종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졌대요. 그 하찮은 비인격체인데도 불구하고 내 종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을 아끼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인격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비천하고 병들고 소외받은 그런 자기 종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이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군인이니 국가 공무원입니다. 특히 군인은 자기 이득을 위해 살지 않지요. 지금 한국에는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갔습니다.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바라봅니다. 전쟁이 일어날까봐 그 자녀들은, 군인된 자녀들은 집에 전화를 하여 엄마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간답니다. 참된 군인의 모습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참된 군인이지.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군인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지 않고 국가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것이 군인의 직분입니다. 군인의 계급은 누가 줍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이 무궁화, 별은 어느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주는 것이 계급장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요, 국가에 충성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피해 도망가 버린다면 어찌 그게 군인이겠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가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을 향한 백부장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지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줬대요. 참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상황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한 시대였죠. 또한 이방인도 유대인들을 두렵게 생각하고요, 미워했습니다. 이때 백부장은 로마 사람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앞에서 막강한 힘과 권력을 자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랑과 권력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주었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힘으로 누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었답니다. 지금 백부장은 선한 믿음과 선한 양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또한 사람이 국가에게 이러한 백부장과 같은 선한 믿음, 선한 양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참된 국민이요, 참된 시민이요,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미국 땅이죠. 때로는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게 한국인지 미국인지. 처음에 미국 생활할 때 분간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한국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미국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한민족의 그런 마음을 저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도 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의 시민권을 주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죠?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화내는 대로 한국 사람이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한국 사람입니다. 그걸 질문이라고 물어봅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 사람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 정답이 틀린지 아닌지 백인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라고 물어볼 때 동양 사람이야, 당신은 한국 사람이야 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정체성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는 백인들이 동양인을 보고 노란색이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노란색이라고 놀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물어보니까 노란색이라고 놀림을 받는데요. 영어도 못하면은 혼내주지도 못하니 더 서럽기만 합니다. 말을 좀 잘하면 아니야. 너는 그럼 하얀색이니? 라고 묻고 싶지만은 막 미국에서 이제 얼마 살지 않아 영어를 못하면은 혼내주지도 못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가 미국에서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인들이 미국에서 노예처럼 살아간다라면은 오늘날 한인타운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속에서 한국인으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백부장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당을 지어줬죠. 죽어가던 자기 종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좀 더 다른 민족들을 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미천하고 부족한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백부장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미천한 종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나보다도 못한 그 종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그 이스라엘 땅을 품었던 것처럼 나도 이 미국 땅에 살지만은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격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백부장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주님께 하는 것이요,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믿음의 소유자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지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았고요,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참된 신앙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은 주님께 인정받은 것 아닌가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대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참 백부장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죠. 우리도 처음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할아버지도, 우리의 조상님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오늘 백부장을 보니까요, 종을 두기도 하였지요.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으니 참으로 돈도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장교로 재직 중이었으니 따르는 부하 병사들도 참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선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조건이죠. 믿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예수를 누가 잘 믿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 좀 없는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 자녀들이 뭔가 고통에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백부장의 모습은 종도 있었지요, 돈도 있었지요, 명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셨으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이 받았습니다. 어찌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을까라고 하셨을까? 많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하였어요. 왜 충격을 하였을까요? 나는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는데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온 그러한 민족인데 율법을 앞세웠고 율법을 지키면서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우리들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그런 전통이 있는 유대 민족인데 어찌 저 이방인을 향해서 가장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약속 밖에 살았던 그런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인정받은 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이보다 더 큰 믿음은 만나보지 못한다 라고 저희들을 향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는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자기 존재를 내세울 수 있을 텐데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봅니다. 선하고 좋은 믿음이라는 말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나가는 것이 선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들을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고 비록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 생활할 때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나갈 때는 좋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지요. 보잘것없는 조약돌 5개를 가지고 삶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 큰 골리앗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 안에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겸손과 그 선한 믿음을 본받아 우리 이웃 사람에게도 주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